그의 처남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갑니다. 이 광야의 길에 있어서 구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현존이 저들과 함께 있고 친히 법궤가 앞장서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근데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31절, 32절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어릴 때부터 신광야 주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래서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사무엘상 15장 6절 보면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함께 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으로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그 역시도 무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밥에게 안내자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지만 이런 태도 속에서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을 의지했던 건데, 그런데 결국 33절,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삽입절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호밥이 인도하지 않았고 누가 인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호밥인들보다도 하나님이 안내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세상적인 경험을 비교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이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했다. 시내 산에서 기브론 핫다가와까지인데 목적지 없이 3일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증거인 계명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키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생활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그대로 앞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서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린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것, 이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선두에 서서 그죠? 가나안 입국의 영광을 보장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3일을 앞에서 가면서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진실 장소를 찾아 광야를 진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쉴 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볼 수 있듯이 한 마리 양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데요. 15장에는 우리가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17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돌로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든지 해코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 근데 그 마지막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돌아와 살해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을 또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혼 구원까지 이루시는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양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광야의 길에서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안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 순종하는 모습 이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가 행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모세가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습관화돼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기도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괴가 떠날 때 백성이 진행할 때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도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괴가 쉴 때는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슈브라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행진할 때도 기도했지만 행진이 마쳤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한 것은 무슨 힘입니까? 기도하는 힘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0인 전도 제자들이 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와서 신났습니다. 막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없다 하면서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았냐 하면서 야단을 치셨거든요. 우리 얘기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기도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프라우스,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 시편 109편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다릴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통제를 받는 겁니다. 주인의 통제를 받고 움직이는 말입니다. 야생마. 힘이 있는데 누구예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바울은 고면합니다.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피터 데네카가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시편 13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장면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보면 이렇게 표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은 I am so full of answer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비결은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에 이례적인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해석해 놨어요. 이건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시편 13편의 내용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달나라에 로켓을 쐈을 때 사람이 달에 착륙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수고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내가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침공을 했는데 유다 왕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서 스바나 골짜기에 진치고 싸울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역대하 14장 11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일과가 끝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과의 시작도 기도, 그리고 사업이 시작과 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처럼 사고와 질병 위험이 많은 땅에서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행이 시작될 때만 아니고 끝날 때도 기도했어요. 괴가 떠날 때 여호와 일어나소서, 괴가 쉴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68편 1절대로 다윗은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세의 기도가 습관처럼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살아가면서요. 40년간 뭐 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루 시간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소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뭐예요? 안식. 이거를 본받아서 유럽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녁에는 하나님 내가 혹시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품에 안기는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에 기초한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에 기초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똑같이 연약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모한 것에도 모세는 순종했고요. 그 순종에 할 수 있었던 온유함은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만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그래야 뭔가 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모세가 드렸던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신 그 의지한 대로 삼위일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